예, 안녕하세요. 예,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희수자매가 있던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름이 상무대로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광주 서부 빛고울 상무, 이번에는 상무대로. 지금 이름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옛날에 있던 그 예배당으로 그 남은 형제자매님들이 한 20여 명 됐는데, 빛고울 상무에서 홀이 그래도 상당히 커요. 근데 거기가 채워져서 좀 그랬는데, 다시 원위치에서 사진으로 보셨죠? 예배당 넓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 이게 정말 훈짐이 있더라고요. 딱 문에 들어서는데 훈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훈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나 건물이나 훈짐이 있어야. 그러니까 훈짐이 없으면 사람이 안 와요. 사람이 이렇게 오지를 않는다고. 근데 훈짐이 있으면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훈짐이 있으면 이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사람들이 따라요. 그리고 내 옆으로 모여요. 훈짐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도 범이 내가 아는 척하니까 막 가만히 더 눈이 퍼뜩 뜨고는 막 뚫려고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벌써 이 영물이라 애기도 아는 거라. 애기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몰라요? 나 이뻐하는지 안 이뻐하는지. 그것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훈짐, 그러니까 교회가, 목표가 뭐냐면 교회를 훈짐이 있게 해주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나오고 싶어. 교회를 나오고 싶어.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 이방인들도 구도자들도 한번 왔다 갔는데 자꾸 마음이 끌려. 가서 있어 보니까 참 마음이 편하던데. 그리고 뭔가 보는 게 따뜻하던데. 그런 느낌을 안 주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뭐 말씀 잘 전하고 뭐 복음 잘 전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배우냐면 훈짐이 있는 사람 되려고.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인정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 못 가요. 조금 도움은 되겠죠. 다른 사람보다 인정이 있고 동정심이 있고 좀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점이에요. 사람이 그 사람 옆에는 끓는 거야. 근데 그 자연인의 그런 어떤 동정심이나 그 사람의 그 재능은 얼마 못 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밥을 다 먹어 배부르고 막 열을 굶어도냐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 다음 끼 뒤면 또 배고파.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것은 얼마 못 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과묵해. 그래가지고 말 실수를 안 해. 과묵하니까 말 실수를 안 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 사람은 훌륭해. 저 사람은 실수가 없어. 저 사람은 단정해. 막 이렇게 하거든. 특히 우리 정영분 자매처럼. 입이 무겁잖아. 근데 그 자연인의 그런 것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언제 가서 뽀록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은 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 실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문제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이 없는 거 보면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 거기에 플러스 성령이 됐다든가 뭐 나한테 좀 물이 들었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실수를 않는 거야.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서 나온 건지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따뜻하고 인정이 이거 성령이 충만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제도 그래. 구제도 어떤 사람이 막 금방 불쌍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어. 섬겨줬어. 근데 다음에 보니까 별로 나한테 막 알아주도 않고 나를 반기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구제 안 해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다 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때 잠깐 한 거 그거지. 알겠죠? 근데 성령으로 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따라서 성령으로 하자.
예, 성령으로 오면은 끝까지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부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냥 그 날씨처럼 막 겠다가 흐렸다가 막 이러는 게 아니야. 어때? 유인관 형제는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우퍽지퍽 하는 것 같아? 말이 썩 안 나오는데? 아, 됐어요. 사람이 얼굴이 환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 돼. 근데 언제고 밝아? 보면은 푼수처럼. 우리 교회 그 푼수 자매님이 있잖아. 여러분들 모르죠? 여러분들은 이번에 내가 광주 가서 말씀 전하는 걸 안 들었다는 뜻이야. 우리 교회에 그 푼수 자매님 한 분이 있어. 근데 그 푼수가, 이게 성령 충만한 거야,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 남들이 보든 말든 내가 좀 허점이 있으면 어때? 내가 좀 그렇게, 선들선들하면 어때? 사람 의식을 않는다는 것이거든. 그리고 언제고 그래? 뭐냐? 가정에서도 그래? 교회 와서도 그래? 푼수가 뭐예요? 해퍼. 감정도 해프고, 돈도 해프고, 해픈 거야. 내가 말하는 푼수는 세상에서는 비웃기 위해서,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교회에서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따라서 합시다. 푼수가 되자.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쉽지 않아. 예. 실컷 가르쳐 놓고 푼수 되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이렇게 돼야 그게 된 사람이야. 아이들 보면 데리고 와서 슈퍼에서 뭐라도 사주고, 애들 일부러 불러서 그냥 칭찬해주고, 이름 물어주고, 때로는 한쪽으로 데려와서 기도도 해주고, 또 카드 주면서 학생부 교사나 청년부 교사한테 카드 주면서 가서 애들 좀 맛있는 걸로 먹이라고. 예, 해프잖아. 해퍼. 이렇게 푼수야. 근데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이번에 이제 광주, 상무대로교회 갔는데,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정말로 이 상무대로가 이번에 연합을 하고 새로 출발하는 이 적시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셨다. 그리고 말씀도 영락없는 그 말씀만 하더래. 나야 어떻게 알아? 그 교회가 어떤지. 그렇지만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적시에 와서 정말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냥 마지막에 그랬지. 내가 정말 마음에 먹은 거 3분의 1밖에 못했다. 그랬더니 뚫려. 이게 뭔 말이겠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다시 불러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랬지. 이 교회 청구와도 주겠다고 지금 8번을 갔다 왔어. 근데 이번에 초청을 또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임으로 형제 자매들이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규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10년 동안 얼마나 주목을 받았어. 네. 여러분들 자세한 내막은 모르잖아. 알 거 없어요, 그냥. 하여간 10년 동안 거기가 징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번에 예배당 팔고 다른 데로 가라고. 지금도 가면 끝내줘요. 1, 2, 3층이 우리 교회보다 더 커. 근데 더 거기가 몰라, 금액은 내가 말하면 100억 가까이 갈 거야. 그거 싹 팔으면. 근데 가지고 뭐라고 거기서 그러고 있어. 저 약간 상무 벗어나지 말고 또 이름 또 바꿔야 하니까 상무 근처 어디 그 외곽으로 가서 딱 이렇게 예배당 체육관도 지려고 그랬더니 짓는데 설계도까지 다 해놓고 못 짓다고 하더라고. 그래 또 무슨 체육관까지 짓냐 이렇게 해가지고 못 짓다고 하더라고.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컸더니 지었잖아요. 그래서 못 짓다고. 그래서 야유로 약간 나가서 외곽으로 가서 그렇게 예배당도 짓고 체육관도 짓고 애들 부대 시설 이름을 잘 갖춰서 우리 허문 쪽에 이게 조언을 했지. 예. 뭔지 알겠죠? 예. 두 번째는 장로를 추가로 더 세워라. 또 그 얘기도 했어. 왜냐면 우리 모임은 장로님은 한 명이서 막 10년, 20년 해.
아니, 죽을 때까지 해. 그러니까 막 2명이면 2명이서 그렇게 해. 난 이상하더라고. 왜 그렇게 하는가? 성도들을 양육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 자꾸 세워야지. 나 못지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알고 보면 다 나보다 훌륭한 거거든. 그러니까 장로도 더 세워라. 그리고 예배당 팔고 이사 가라. 근데 절대 이건 내가 간섭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조언이고 그냥 훈수다. 절대 부담은 갖지 말아라. 자, 넘어와서 14장. 강지훈 자매가 지금 성경 공부 맞아?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자, 14장 1절부터 이렇게 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어디다 줄을 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거기다 줄을 치면 돼요. 이게 어떤 면으로 로마 교회의 이 목회적 마인드를 가진 바울 사도는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앞에 다 썼다고도 봐야 돼요. 칭의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값없이, 공짜로. 그러니까 내 공로는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 공로는 없어요. 먼지만큼도 내가 잘나서, 내가 뭘 보태서, 내가 뭐 기여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적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그냥 돌아가셔도 되는데 그 말은 꼭 하고 죽으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게 영접이야.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뭐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요? 막 연구해야 돼? 아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아들이신데 그분이 인간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의 죄, 바로 내 죄까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갈 때 내 죄까지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 고난 받으시고 형벌, 십자가가 형틀이잖아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죄값을 갚아주느라고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받아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의 죄를 덮어쓰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내 대신 예수님이 했으니까 내가 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역설이야. 모든 종교는 선하게 살아라, 탑을 쌓아라. 그러니까 절간마다 가면 다 탑이 있는 거야. 그렇게 공들여서 쌓라고. 알겠죠? 근데 우리는 탑을 허물어버리는 사상이야. 기독교는. 니네들은 아예 벽돌 한 장 쌓을 수가 없어. 내가 다 해놨어. 너희들은 믿기만 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멋지시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거저 값없이 구원받도록 이 구원을 내놓은 거예요. 구원의 길을. 자, 구원받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좀 내가 해봐야지. 구원은 내 행위로 안 됐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착한 일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열심히 착한 일을 해. 성도들이 오늘 청소했지, 자매님들. 막 청소하고, 막 식당에서 뭐 만들고, 막 봉사하고, 교회에서 막 여러 일들을 해. 막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내 안에서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닌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착한 일에, 봉사에, 막 교회 일 많이 해.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첫째가 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왜냐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내 몸을 불살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시간, 재물, 은사, 뭐 이런 것들을 막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해. 그래야 안 그래요? 영원히 속죄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다 갚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해놓고도 나 했어. 다들 안 했잖아. 근데 나는 했거든.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왜? 구원이 그런 게 아니오. 은혜로 공짜로 받은 사람이 뭐 큰소리 쳐. 아이고 하나님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뭘 좀 더 할까요? 저한테 힘 주세요. 또 그런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해야 하는 거야. 헌다고 장땡이 아니야. 교회 일도 그렇게 하면은 상급이 없어. 천국 가면 자기 노력과 자기 애씀과 자기가 뭘 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 이거 알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허사야, 허사. 실컷 해놓고 허탕인 거예요. 교회 일도 뭘로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두 번째, 내 안에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이 나한테 이게 감동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그런 바램을 주시고 그런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막 격려해서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그렇게 할 때 내가 거기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마지막이 순종이죠. 그래서 그 순종으로 이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12장에서도 13장, 14장, 15장, 오늘 14장에서도 이 말을 써놨으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좋겠어. 이렇게 여기 첫 번째 줄이 뭐였어요? 비판하지 말라. 야, 니네들끼리 무슨 손가락 지르고 비판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야. 성령님이 나한테 내가 우쭐한 마음이 있으면 딱 하나 성령님이 나한테 가라앉혀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잘났냐? 그거 아니잖아. 너 구원도 100% 예수님 은혜로 받았잖아. 또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네가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절대로 남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남이 좀 연약하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지 마.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도덕윤리적인 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윤리적인 걸로 세상 사람들도 알아버려요. 알아요 몰라요? 뒷담화하는 거 나쁜 거. 이 비판하는 거 나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수준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X표야.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 정도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내 안에 계신 제3위 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인치시고 내주어셔서 나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써있어 안 써있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해서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 비판하지 마라. 근데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세상 사람들은 감정에 예민하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나중에 정나거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성령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수도 없이 계속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가서도 변함없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이 안 나. 성령으로 한 것은 정이 안 나. 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변덕 부리지 않으니까.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이 14장 앞에다가 이 말을 해주고, 너희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 근데 이렇게 근거해서 그래야 돼. 이렇게 써놨으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좋겠어. 근데 이미 써있어. 1장에서 몇 장까지? 칭의. 5장까지, 1장에서 5장까지 칭의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근거에서. 그 다음에 성화의 원리를 가지고 8장이 뭐야?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면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로마서가 정교하게 돼 있는데 12장, 13장, 14장 앞에 이 말을 안 붙여놨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덕윤리적으로 보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판단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수준으로 느끼고 지나가는 거야, 이 구절을.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아이 참.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세상 도덕 윤리적으로 연약한 사람 판단하지 아니하겠네?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도 아는 수준이라니까. 그 수준은. 그게 우리는 달라요, 안 달라요? 우리는 여기 지금 교회에서 선하게 살려고 우리 노력해요, 안 해요? 선행. 하죠? 세상 사람도 노력해요, 안 해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은 자연이네. 그 아담 안에서 그 육신에 아직 하늘을 비침도 못 받고 성령도 못 받고 근데 자연인의 그런 양심 가지고 그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선행을. 근데 우리가 선행을 그 수준으로 하면 되겠냐 그거예요. 뭘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기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또 내 안에 계셔서 코칭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선행을 해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차원이 안 다르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여러 좋은 일들 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종교 생활하는 거라고. 선을 쌓고 있다고. 그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좋은 데 가야지. 막연하게나마.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건 종교잖아요. 벌써 시간이 다 지나버려서.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똑같은 선행을 해도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로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가. 도덕 윤리 수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이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뭐만 먹는다? 채소. 왜? 구약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 피 먹으면 안 되니까 동물. 옛날에 어떤 지역교회에서는 새우젓을 안 먹었잖아. 새우 안에 보면 빨갛게 피가 조금 보여야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새우를 안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래놓고 막 이 신약 교회 시대인데 그걸 자기들이 막 신령원 채우고 막 자기들은 성경을 까다롭게 보고 순종한다나? 그런 상황이 그냥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쫓아냈지만.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 교회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디모데전서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자.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 후서. 이상하다. 디모데 전서인가? 디모데 전서 4장이에요, 4장. 디모데 전서 4장.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음식 가려 먹는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그게 3절에 써요, 3절. 혼인을 금하고, 막 교회에서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 이걸 결혼하면 안 된다고. 부부 생활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런다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테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뭐요? 혼인 문제, 음식 문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2절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뭘로 거룩해진다고 써있냐면 여기 보면 5절에 써있잖아요. 뭘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로 매일매일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음식, 혼인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음식을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유대인이 있다고 봅시다. 유대인은 구약의 율법에 막 쪄들었다가 몇천 년 동안 쪄들었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야. 예수를 믿었어도 체질적으로 안 되는 거야. 돼지고기를 못 먹어. 왜 그러냐면 구약 때 자기 조상 대대로 한 몇천 년 동안 한 4, 5천 년 동안 막 그런 것은 근처도 안 가. 그래서 이방인들 오면은 밥 대접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릇에 부정 탈까 봐서.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방인의 집을 가면 이 사람들은 밥을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돼지, 또 돼지고기 막 이런 음식, 부정한 음식을 담았던 그러다 아무리 세척을 했어도 거기에 부정한 게 묻었다고 생각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쪄들었다가 구원을 받았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을 했어. 그러면 이제 자유해요, 안 해요? 아무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이 사람들 안 되는 거야. 그냥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대로 구약에 부정 타는 음식만 봐도 경기를 하는 거야. 예수를 믿고 자유했는데도 그 자유를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썼다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특권과 자유를 못 누리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자,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로마 교인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 대부분이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또 들어와서 같이 있어.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막 먹어 안 먹어? 시중에서 저 우상에다 바친 짐승 고기 싸. 그것은 재고품이라. 뭔지 알겠죠? 이런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하고 저기 신전에다가 우상 신전에다 바쳤던 그 고기를 사오면 뭐 조금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같은 고기인데 얘기야 이건 싸구려야. 그러면 정육점 고기를 먹었어요?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인 고기를 먹었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먹지.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싸.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멋모르고 와서 저러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우상에다가 바쳤던 고기를 막 요리해가지고 막 풍성히 막 먹어. 싸니까 얼마나 잘 먹겠어. 근데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막 경기를 야 진짜 저건 추하다. 야 저건 정말로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거 못 먹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을 해. 저런 걸 다 먹다니. 그것도 저렇게 뻔뻔하게 먹다니. 저도 호의호식 하듯이 먹다니. 막 누리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막.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판단한다. 속으로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판단한다 그거야. 근데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못 먹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지금 함께 교회의 식구들이야. 못 먹어. 여기다 지금 부페로 딱 차려놨는데 그건 건너뛰는 거야. 안 먹어.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야, 주님이 복음 안에서 허락한 이 특권과 이 누림을 못 누리고 자유를 못 누리고 저렇게 아직도 구약에 매여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아이고 애기요 애기. 저런 거 하나를 덥석해서 못 먹고 저렇게 그런다고. 여기 업신여기 있단 말이야. 업신여기. 이거 업신여기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두 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로마 교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안에 뭐가 있냐면 첫째가 뭐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좀 배웠어. 사회적인 신분 좀 있어.
뭔가 똑똑하고 잘났어. 그러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이렇게 봐가지고 업신여기고 낮춰보고 쉽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 깔보고 속에서 별로 별 볼 일 없게 봐. 그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던 일이 아니야. 오늘날도 아니면 2000년 기독교사의 모든 지역교회에는 이게 다 있었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아,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얼마나 차별을 해요. 이게 내가 그 은퇴할 때 5가지 당부를 했죠. 자, 기억하나 봅시다. 뭐예요? 첫째가 가리지 말고 인사해라. 사람 가리지 말으라고 차별하지 말고 인사해라. 눈에 띄는 대로. 알겠죠? 조금 괜찮은 사람이 와서 찾아가서 악수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못 본 채 악수도 않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가리지 말고 인사해라. 두 번째가 뭐예요? 이름을 불러주면 이름까지 안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숫자가 몇 안 될지 저절로 알지만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사해라. 세 번째, 악수하면서 스킨십 하면서 여자들은 포옹할 수도 있고 손잡고 할 수 있고 남자들도 악수할 수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악수해라. 네 번째가 뭐예요? 그런 소자들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자들을 더 소중히 대해줘라. 그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소자는 주님이잖아요. 이건 절대 과장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소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어린아이들, 세상적으로 좀 떨어진 분들, 이렇게 뭔가 모르게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적에 그 사람들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차별하거나 그걸 가리거나 이러면은 그 신앙이 제로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마지막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롭지 말아라.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하고 맞맞는 사람하고 지독스럽게 가깝게 지내. 끝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못 끼어든다니까.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사람은 다 아는 거야. 누구하고 친하다. 누구하고 각별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 나하고 사이가 다 그만큼 해야 돼요. 알겠죠? 이해가 안 돼요? 다 그만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정성일 형제님이 내가 이렇게 우리 장로 형제님들은 자주 만나요, 안 만나요? 일주일에도 자주 만나요. 찻집도 자주 가고 식사도 자주 해요. 왜? 사사로우려고? 아니요. 교회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상의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번을 만나도 사사로운 게 아니에요. 왜? 주님 일에 의해서.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목회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근데 사사로운데 형제자매들이 모르겠지.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어떻게 어느 날 통했어. 육신적인 게. 그래서 한 번 만났어. 1년에 한 번 만났네. 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사사롭고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사사롭지 않으면 100번, 1000번을 만나도 서로 거리낌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을 사사롭지 말라니까 이것까지 단속하는 줄 알아? 그건 징해. 못 알아듣더만. 알겠죠? 아멘들 해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4장을 언제 나가지? 자, 14장.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뭔만 먹어?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약하다고 자유를 못 누린다고 어떻게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여기다 줄을 쳐야 돼요.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유대인들은 막 먹어 제치는 그런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서는 지역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 뭐? 업신여기는 거. 나보다 조금 모든 것 같은 사람은 업신여기는 거. 잘난 체하는 거. 내가 우월의식 갖는 거. 뭔지 알겠죠? 이러면 안 돼. 두 번째 뭐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속으로
얌전한 척하고 내성적인 척해도 속으로는 불편해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야. 저 자매는 저래. 아이고 꼴 보기 싫어. 막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그건 비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게 두 가지만 안 하면 교회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마서가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노마교회가 그랬지만은 모든 교회는 두 가지만 안 하면 돼. 뭐? 업신여기는 거. 또 한 가지? 판단하는 거. 이 비판하는 거. 이것만 안 하면 그 교회는 조용해. 근데 이르기가 쉬운 게 아니요. 근데 할 수 있어. 왜?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아까 우리 노마서 9장, 10장, 11장에서도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완전히 너네들 똘감난다. 니네들이 뭐 잘난 척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주권, 토기장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니네들이 뭔 상관이야. 막 기를 팍팍 죽여놨잖아. 9장, 10장, 11장에서. 12장부터 이제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런 풍토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 그 영적 겸손이에요. 세상의 도덕윤리적인 겸손이 아니라 이런 구속사적인 겸손. 그걸 가지고 뭘로? 성령으로. 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비판 않고 뭐예요?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도달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 단지 우리 교회는 비판 안 해. 우리 교회는 업신여기. 이건 아니야. 이 근거 속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종교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제 이것만 알면 그냥 읽으면 돼. 그 다음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사랑하라.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겠어? 사랑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막 불편해 알 수 있겠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야. 자, 이해가 됐죠? 사랑하는데 뭘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노마교회는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다. 자,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비판이 뭐예요? 아까 유대인이 비판한다 했잖아요. 판단.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워지든 넘어지든 하나님께 있는 거다 그거요. 뭔 말 알겠죠?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인위적으로 세웠다 패했다 할 필요가 없어. 냅두면 되는 거야. 주님께 있는 거예요. 세움이 패함이 주님께 있는 거. 그러니까 시비비 할 거 없어. 저 사람이 왜 장로해? 저 사람이 왜 집사해? 저 사람이 뭐시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 왜? 그 세움과 넘어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우리는 화난 대로 해야 돼. 뭐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그 교회가 말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화로워지고 평강이. 자,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가 뭐예요? 더 좋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구원받았는데도 몇천 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네. 토요일 날 그런단 말이지. 근데 교회는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잖아, 주일. 토요일.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뭔 요일이에요? 주일, 일요일 날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날? 토요일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날짜도 이렇게 가렸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이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그냥 모든 날이 다 같아. 뭔 말 알겠죠? 그래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을 줘. 그것은 그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건 이제 복음 안에 자유를 잘 모르는 거지. 그래도 그 사람은 그게 체질화됐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것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말으라 그거야. 여기서 각각 자기 마음이 어떻게 하라고요? 확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더 마음이 가. 그래도 너무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알겠죠?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그냥 어느 날이든 다 주일같이 살아. 그래도 그 사람들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서로. 자, 이해가 됐죠? 예, 그러면서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이게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그렇죠. 이거 이방인을 얘기해.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이게 이방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 먹지 않는 자니까.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면서 음식을 가려 먹고 있어. 벌벌 떨면서. 그래도 그 사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지금 마음의 양심에 그 자유함을 못 얻고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막 뭐라고 하지 마라. 그 사람 고칠 때도 고칠 거고, 아니면 그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데 뭐라고 말하냐 그거야. 자, 이해가 됐죠? 예, 그 다음에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뭐냐? 먹고 안 마시고 날 지키고 아니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도 읽읍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가잖아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도 나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제 70 넘어가니까 언제 주님이 불러도 이제 가야겠다. 각오를 내가 하고 있어. 뭐 각오할 것도 없지. 뭐 부르면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그래. 그렇잖아요. 칼적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아니, 그게 나를 위해서 산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살으나,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누구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남아. 그거 주님 위해서 산 것만 남아. 왜? 그건 하늘에 신령한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그렇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히 여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쪽박 차는 것도 아니고 가난맹이 되지도 않아. 그게 믿음의 문제야. 그러잖아요. 조금 헌신하고 어쩌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거지 안 돼요.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다 우리 교회 성도들 봐봐요. 그렇게 다 헌신했어도 다 잘 살잖아요. 알겠죠? 물론 빚 있는 사람 이제 주님이 갚아주실 거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뭐 굶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그게 진짜 영리한 사람이에요. 나중을 위해서 왜 보험 들고 왜 저축을 하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영리한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못 깨닫냐 그거야. 자,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예수님은 죽든 살든 이 땅에서든 저 땅에서 저 세상에서든 예수님은 똑같은 주님이다. 그거. 이 땅에서 산 자의 주님이시고 저 세상에 가도 주님의 사람이다 그거죠. 네가 어찌하여 10절 읽읍시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 왜 저렇게 자유롭게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를 비판해?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는. 이것은 누구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이게 똑같이 지금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형제를 비판하거나 없인 여기지 말라. 우리가 다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판단할 일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건 천국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이걸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가서 상급 심판을 받는 거. 이 심판이에요. 뭐 알겠죠? 지옥 가는 심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도들만 쓰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뭐예요? 상 받고 안 받고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번에도 내가 성도 집회 가서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거잖아요. 그동안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는지 상 주실 때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요? 안 쳐요? 쳐죠. 그리고 이제 상 받고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렇게 박수 받고 영원히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고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영원히 그때 상 받을 때만 이 세상에서 상 줄 적에 상 받을 때만 앞에 나오라 해서 상 주고 상장 주고 박수 치고 끝나는 게 잊어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 상은 구원이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구원받은 상도 영원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별로 없어. 상도 따릅시다. 상도 영원하다. 그러니까 상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 상 받을 때만 조금 창피하고 겸연 좋고 많은 게 아니라 영원히 그런 그게 즐거우면 영원히 맨날 즐거운 거야. 맨날 즐거운 거야. 근데 부끄러운 사람 뭔가 쑥스러운 것이 오늘도 쑥스럽고 내일도 천국 갔는데 쑥스러운 거야. 왜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 일부만 깨닫고 다 못 깨닫. 왜냐면
다 갖다 바쳐버릴까 봐서 하나님이 이걸 감춰놨다니까. 내가 조금 비밀을 폭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바치면 이 땅에서 다 갚아주신다니까. 그걸 경험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몇 절입니까? 11절. 그렇게 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내게 꿇을 것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을 거다. 그때 내가 이렇게 정죄했어요, 이렇게 판단했어요, 내가 업신여겼어요, 깔봤어요, 이런 걸 다 짚고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것이 그냥 없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상 받을 때 평가가 될 거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고백하리라. 직고라고 했는데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 도리어 부딪힐 것. 이게 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속상해. 아유 왜 저래? 왜 저렇게 더러운 걸 막 먹어?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보면 밥맛이 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막 식사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죠. 거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 성도들 앞에 두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주의하라. 비판도 주의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조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쳐할 수 있는 거, 부딪힐 거, 이런 거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유대인들을 회개하는 얘기예요. 다만 그것이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거예요. 왜냐면 조상 대대로 율법 대대로 자기들은 속되다고 생각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해방을 딱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어. 계속 속되다고 여기고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는 속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막 먹어.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먹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죄 짓는 거야. 왜? 자기 양심이 아직 거기까지 못 갔는데 너무 따라서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꺼리가 안 꺼려.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다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이 이렇게 예민해.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5절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야. 이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나 함부로 부딪힐 거 거칠 걸 노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유대인 형제들을 왜 음식 가지고 불편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 막 거역스럽게 하느냐. 니네들 믿음의 수준이, 덕을 이루는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돼?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가 있을 때는 좀 조심해서 먹고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덕 아니겠어? 이런 뜻이에요. 자,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떳떳해요. 복음 안에서 아무거를 먹어도 상관없어. 막 피순대 먹어도 상관없고. 그런데 이 나의 선한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가 있을 때는 그러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당해. 뭐 어때? 뭐 자기가 못 먹는 거지. 나는 먹을 수 있는데.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날짜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의 평강과 희락.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천없는 소리여도 의를 잊고 평강을 잊고 희락을 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서로 의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희락을 이루라 이 뜻이에요. 교회가 불편하면 되겠냐 그거예요. 서로. 자,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크리스찬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는 칭찬받고. 참 이게 정리를 잘 해놨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그렇죠? 기쁘시게 하니까 사람에게는 칭찬받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 신사적인 신사, 주님 안에서의 신사. 자, 그러므로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 서로 화평을, 서로 평화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이 로마 교회, 이게 지금 18절, 19절이 핵심 구절이야. 이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총 묶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불편하게 하는 일, 덕을 허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고, 왜 음식 갖고 시험 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냐. 만물이 다 깨끗하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만물이 다 깨끗한데 자기는 거리게 해서 못 먹어. 근데 먹었어. 그것은 뭐예요? 악한 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직 그 정도까지 수준이 안 됐는데 그 믿음을 오버해서 먹으면 안 되지. 알겠죠?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 유대인들이죠? 무엇이든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니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고기 먹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여기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이것은 유대인 같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막 잔치하고 월찍이 포도주 마시는 거 그런 느낌도 있기도 하네요. 주석을 안 찾아봐서. 무엇이든지 여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워. 이게 수준이야. 내가 옳다고 해서 막 말하고 어색한 말 함부로 하고 상대 강요하는 말 함부로 하고 이게 사람 다루는 법이야. 염치 없는 말을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당황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페이스로 끌어들이는 게 대화법이야. 그게 덕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대화법이야. 수준이 낮아. 왜 그냥 염치 없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 그 말이 맞아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 안 당해봤나? 그냥 놈들 앞에서 그 말은 맞긴 한데 그런 말을 저렇게 막 주저없이 하나? 그럼 내가 위축돼, 안 위축돼? 아이고, 막 눈치도 보이고, 아이고, 그냥 당황도 스럽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인격자는 그 정도는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고개만 끄덕거리고 대답은 않고. 22절,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쩌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아까 네게 있는 믿음, 네가 자유에서 다 먹을 수 있으면 안 가리면 안 가리는 대로 또 가리면 가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확정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 하는 바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 거리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는 것을 근데 유대인들이 아까 말한 대로 고기 못 먹고 이거저거 막 가리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먹으면 이건 안 돼. 이러고 있는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 먹지 마. 이 뜻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할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체크하지 않는 거야. 뭐냐면, 자기 마음에, 나는 오늘 반드시 세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큐티부터 할 거야. 새벽에 기도부터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할 거야. 이게 마음에 정했네. 그래, 안 그래? 오늘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 갑자기 신랑이 아침에 다른 때보다 더 일찍 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큐티도 못 오고 기도도 못 오고 막 정신없이 밥 차려주고 보니까 놓쳤어. 그리고 이제 바로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러면서 기회가 놓쳐졌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 안 불편해? 큐티 안 했잖아. 새벽기도 안 했잖아. 자기가 정해놨잖아요. 옳다고. 근데 그걸로 자기를 체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뭔 말이죠? 하루 큐티 안 하면 그냥 하루 완전 허물어진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 써있지도 않는 건데 자기가 정한 거잖아. 이게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22절이 그 뜻이에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는 그걸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정죄하면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사람은 정죄되었어. 아까 근데 유대인인데 자기는 아직도 그것이 안 풀렸는데 이방인이 먹으니까 같이 먹어요. 그러면 정죄받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꺼리키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죠?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좀 길어졌는데 자, 우리 여울자매님부터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성화가 뭐냐면 이걸 얹고 의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이렇게.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의식 않고 막 뚫레뚫레 하다가 내가 여기 와서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반응들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얹고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셔. 그렇죠? 또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입은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하는 사람과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의식을 하고 있으면 다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래도 그 조금씩 달라져 가요. 의식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자매님이 그렇게 솔직히 터놓고 말한 이런 것들은 의식한 거예요, 벌써.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면 고쳐져 가죠. 이제 그때부터 성화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되는 거죠. 네. 뒤에 안 시켰더라면 소원을 풀어알았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 애기 엄마들이 마지막에 서너 명이 이렇게 연겁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마음을 많이 먹었어요. 저 애기 낳아본 적 없잖아요. 근데 그 모성애 있죠. 모성애. 내 속으로 10달 품었다가 그 탯줄을 달고 나와서 그 전 먹이고 똥오줌 가리고 목욕시키고 매일같이 그렇게 아기를 다루는 그 모성애.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 어떤 의무감으로 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모성애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속에서 솟구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인치고 내주했다. 절대 내 안에 떠날 수 없는 인치시고 내주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영적 출생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육신적으로 태어나게 한 출생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속성이, 이게 모성애가 그거잖아요. 육신의 엄마의 속성이 있듯이 성령님의 속성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의식해서 끄집어내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은혜를 입은 자지, 용서받은 자지. 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보혜사가 되셔서 이렇게 하시지. 이것을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하나 적용해 가는 거예요. 막 완벽하게 적용한다 이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아까 길리자매님도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성령이 어느새 나를 바꿔 가셔요. 그러니까 내 의에 안 빠지죠. 아, 나 이렇게 성숙했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게 인도하시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 교회가 이 지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말로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룬 게 많아요. 주님 은혜로 여러 가지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지점이 바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 이렇게 덕을 못 이루거나 이런 것을 이제 이게 자리매김이 되면 우리 교회가 정점에 가는 거예요. 아, 이 지상에 있지만 이건 놀라운 교회다. 어떻게 이게 실제로 가능하지? 성경에 써 있지만 실제로 가능하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진짜로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서로 감탄하는 거야. 아, 이런 교회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정말로 감사하구나. 그러잖아요. 이런 지점으로 우리 교회가 갈라디아서 5, 6장, 이 로마서 12장, 13장.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안는 게 내가 서운해. 12장 앞에다가 니네들 구원받았잖아. 성령 받았잖아. 또 너희들에게 이런 신약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 있잖아. 아, 이렇게 살면 돼. 이 말을 듣고 12장 쓰고 이 말을 하고 또 13장 쓰고 오늘도 그 말을 하고 14장을 썼으면 우리가 정신이 날 거예요. 그때 아, 그렇지. 내 노력으로 막 도덕 윤리적으로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아, 구속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 그래서 내가 이 지점에 갈 수 있지. 내 힘으로 어떻게 감히 넘나볼 수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니까 되죠.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점에 갔을 때 아, 신약 성경적인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다. 기도합시다. 예, 기도는 식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